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을 굽히는 일에는 늘 마음이 따라옵니다. 특히 그것이 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108번 정해진 숫자만큼 몸을 굽히는 행위. 사람들은 그걸 수행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은 단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바닥을 향해 나를 낮추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의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08배는 그 모든 마음을 108개의 절에 담아내는 수행입니다. 숫자 108에는 불교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108가지 번뇌를 절 하나하나에 담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생각, 감정, 기억, 집착, 기대, 후회.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와 무릎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몸이 아픈가, 마음이 지친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 한켠에서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가장 온전한 수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라 그 동작 안에 깃든 의식입니다. 절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의 결을 따라 한 호흡 한 호흡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려놓는 연습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절에서는 단지 몸을 굽힌다는 의식만 남아있지만 절의 횟수가 쌓일수록 그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 오래전 마음에 남아있던 말, 자꾸 미뤄온 숙제 같은 감정들. 절을 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그 기억들과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 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일. 절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순간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고요입니다. 절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동작이어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 마음은 다르고 내려놓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에 절은 늘 새롭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숙여지는 허리, 어제보다 덜 저항하는 마음. 그 조용한 차이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절은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몸의 쓰임을 통해 마음의 결을 다듬는 길. 그 길을 오늘도 하나의 절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단계를 겪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지끈거리며 손바닥과 이마가 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순간이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의문을 만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절을 이어갑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어 섭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보다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절을 반복하다 보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연습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댈 때 문득 이것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절은 그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지쳤지만 다시 서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이야말로 삶의 기본 동력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절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무너짐은 곧 일어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의 절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 그 자체와 닮아 있습니다. 절은 우리 안의 근육과도 같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어떤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 감정을 무조건 밀어내거나 삼키는 대신 한번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절은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정비한 후 다시 걸어가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절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남을 위한 것도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래서 절은 수행이자 쉼입니다. 몸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 절의 시간 속에서 삶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결을 달리합니다. 모양은 같아도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삶이 덜 무겁습니다. 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몸을 맡기고 들이마시는 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은 호흡과 마음,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알게 됩니다. 삶도 결국 숨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은 마음이 복잡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절을 하는 동안 생각은 조용히 멈추고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한 순간 머리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도 괜찮겠다는 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깁니다. 마음이 몸을 따르는 순간 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이 먼저 내려놓습니다. 절은 그 자리에서 내면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단순한 수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정화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이고 리듬 있는 움직임은 불안과 과잉사고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은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자기 돌봄입니다. 앉아서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이 마음의 파동을 지켜보는 일이라면 절은 몸을 움직이며 그 파동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절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정돈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지치고 힘들고 때론 미워지기도 하는 나를 고요하게 껴안는 시간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몸은 땀으로 젖고 근육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은 시큰하지만 가슴은 덜 무겁습니다. 이 단순한 역설이야말로 절의 진짜 힘을 말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이 점점 낯설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릴수록 절은 나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일. 절은 그 조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은 말없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로도 괜찮지 않나요? 절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절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어제 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오늘 했더라도 내일 또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은 그날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날의 무게만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절은 점수를 매기거나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숨이 가쁘면 한 템포 늦추어, 마음이 산만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하기보다 한 호흡 머물러 보는 것도 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절은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춰가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의 피로도 아니고 무릎의 통증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의문들, 지루함과 회의감, 이런 것들이 절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흐르게 두고 다시 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절은 자주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가? 호흡과 함께 있는가? 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자 생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는 연습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무언가를 특별히 얻은 것 같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덜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절은 바꿔놓기보다 돌아보게 만듭니다. 절은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지를 천천히 발견하게 됩니다. 절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꾸준함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 근육이야말로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절을 오래 한 이들은 말합니다. 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단단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누군가를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함은 말없이 자신을 다듬고 지켜내고 조용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절은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삶을 정돈하게 해줍니다. 절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이 됩니다. 묵묵히 무릎을 꿇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면 몸에는 땀이 맺히고 근육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지만 마음 어딘가엔 고요한 울림이 퍼져갑니다. 이것이 절이 주는 진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도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절은 삶의 외부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를 조용히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느림과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절은 그렇게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은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입니다. 몸을 돌보는 방식이면서 마음을 다듬는 일이기도 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매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을 마친 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감각입니다. 절은 눈에 띄게 빠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절은 단순한 답을 줍니다. 오늘도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바라보자. 절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정리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며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묵묵히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절입니다. 절은 정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절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꿇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절은 그렇게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몸을 굽히는 일에는 늘 마음이 따라옵니다. 특히 그것이 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108번 정해진 숫자만큼 몸을 굽히는 행위. 사람들은 그걸 수행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은 단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바닥을 향해 나를 낮추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의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08배는 그 모든 마음을 108개의 절에 담아내는 수행입니다. 숫자 108에는 불교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108가지 번뇌를 절 하나하나에 담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생각, 감정, 기억, 집착, 기대, 후회,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와 무릎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몸이 아픈가, 마음이 지친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 한켠에서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가장 온전한 수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라 그 동작 안에 깃든 의식입니다. 절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의 결을 따라 한 호흡 한 호흡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려놓는 연습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절에서는 단지 몸을 굽힌다는 의식만 남아있지만 절의 횟수가 쌓일수록 그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 오래전 마음에 남아있던 말, 자꾸 미뤄온 숙제 같은 감정들. 절을 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그 기억들과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 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일. 절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순간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고요입니다. 저를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동작이어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 마음은 다르고 내려놓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에 저는 늘 새롭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숙여지는 허리, 어제보다 덜 저항하는 마음. 그 조용한 차이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절은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몸의 쓰임을 통해 마음의 결을 다듬는 길, 그 길을 오늘도 하나의 절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단계를 겪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지끈거리며 손바닥과 이마가 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순간이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의문을 만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절을 이어갑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어 섭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보다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절을 반복하다 보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연습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댈 때 문득 이것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절은 그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지쳤지만 다시 서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이야말로 삶의 기본 동력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절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무너짐은 곧 일어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의 절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 그 자체와 닮아 있습니다. 절은 우리 안의 근육과도 같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어떤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 감정을 무조건 밀어내거나 삼키는 대신 한번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절은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정비한 후 다시 걸어가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절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남을 위한 것도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래서 절은 수행이자 쉼입니다. 몸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 절의 시간 속에서 삶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결을 달리합니다. 모양은 같아도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삶이 덜 무겁습니다. 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몸을 맡기고 들이마시는 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은 호흡과 마음,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알게 됩니다. 삶도 결국 숨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은 마음이 복잡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절을 하는 동안 생각은 조용히 멈추고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한 순간 머리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도 괜찮겠다는 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깁니다. 마음이 몸을 따르는 순간 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이 먼저 내려놓습니다. 절은 그 자리에서 내면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단순한 수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정화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이고 리듬 있는 움직임은 불안과 과잉사고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은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자기 돌봄입니다. 앉아서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이 마음의 파동을 지켜보는 일이라면 절은 몸을 움직이며 그 파동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절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정돈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지치고 힘들고 때론 미워지기도 하는 나를 고요하게 껴안는 시간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몸은 땀으로 젖고 근육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은 시큰하지만 가슴은 덜 무겁습니다. 이 단순한 역설이야말로 절의 진짜 힘을 말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이 점점 낯설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릴수록 절은 나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일. 절은 그 조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은 말없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로도 괜찮지 않나요? 절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절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어제 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오늘 했더라도 내일 또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은 그날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날의 무게만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절은 점수를 매기거나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숨이 가쁘면 한 템포 늦추어, 마음이 산만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하기보다 한 호흡 머물러 보는 것도 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절은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춰가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의 피로도 아니고 무릎의 통증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의문들, 지루함과 회의감, 이런 것들이 절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흐르게 두고 다시 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절은 자주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가? 호흡과 함께 있는가? 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자 생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는 연습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무언가를 특별히 얻은 것 같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덜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절은 바꿔놓기보다 돌아보게 만듭니다. 절은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지를 천천히 발견하게 됩니다. 절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꾸준함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 근육이야말로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절을 오래 한 이들은 말합니다. 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단단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누군가를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함은 말없이 자신을 다듬고 지켜내고 조용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절은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삶을 정돈하게 해줍니다. 절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이 됩니다. 묵묵히 무릎을 꿇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면 몸에는 땀이 맺히고
근육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지만 마음 어딘가엔 고요한 울림이 퍼져갑니다. 이것이 절이 주는 진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도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절은 삶의 외부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를 조용히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느림과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절은 그렇게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은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입니다. 몸을 돌보는 방식이면서 마음을 다듬는 일이기도 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매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을 마친 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감각입니다. 절은 눈에 띄게 빠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절은 단순한 답을 줍니다. 오늘도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바라보자. 절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정리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며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묵묵히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절입니다. 절은 정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절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꿇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절은 그렇게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몸을 굽히는 일에는 늘 마음이 따라옵니다. 특히 그것이 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108번 정해진 숫자만큼 몸을 굽히는 행위. 사람들은 그걸 수행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은 단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바닥을 향해 나를 낮추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의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08배는 그 모든 마음을 108개의 절에 담아내는 수행입니다. 숫자 108에는 불교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108가지 번뇌를 절 하나하나에 담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생각, 감정, 기억, 집착, 기대, 후회,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와 무릎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몸이 아픈가, 마음이 지친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 한켠에서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가장 온전한 수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라 그 동작 안에 깃든 의식입니다. 절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의 결을 따라 한 호흡 한 호흡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려놓는 연습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절에서는 단지 몸을 굽힌다는 의식만 남아있지만 절의 횟수가 쌓일수록 그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 오래전 마음에 남아있던 말, 자꾸 미뤄온 숙제 같은 감정들. 절을 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그 기억들과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 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일. 절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순간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고요입니다. 절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동작이어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 마음은 다르고 내려놓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에 절은 늘 새롭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숙여지는 허리, 어제보다 덜 저항하는 마음. 그 조용한 차이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절은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몸의 쓰임을 통해 마음의 결을 다듬는 길. 그 길을 오늘도 하나의 절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단계를 겪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지끈거리며 손바닥과 이마가 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순간이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의문을 만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절을 이어갑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어 섭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보다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절을 반복하다 보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연습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댈 때 문득 이것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절은 그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지쳤지만 다시 서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이야말로 삶의 기본 동력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절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무너짐은 곧 일어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의 절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 그 자체와 닮아 있습니다. 절은 우리 안의 근육과도 같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어떤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 감정을 무조건 밀어내거나 삼키는 대신 한번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절은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정비한 후 다시 걸어가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절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남을 위한 것도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래서 절은 수행이자 쉼입니다. 몸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 절의 시간 속에서 삶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결을 달리합니다. 모양은 같아도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삶이 덜 무겁습니다. 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몸을 맡기고 들이마시는 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은 호흡과 마음,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알게 됩니다. 삶도 결국 숨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은 마음이 복잡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절을 하는 동안 생각은 조용히 멈추고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한 순간 머리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도 괜찮겠다는 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깁니다. 마음이 몸을 따르는 순간 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이 먼저 내려놓습니다. 절은 그 자리에서 내면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단순한 수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정화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이고 리듬 있는 움직임은 불안과 과잉사고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은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자기 돌봄입니다. 앉아서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이 마음의 파동을 지켜보는 일이라면 절은 몸을 움직이며 그 파동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절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정돈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지치고 힘들고 때론 미워지기도 하는 나를 고요하게 껴안는 시간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몸은 땀으로 젖고 근육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은 시큰하지만 가슴은 덜 무겁습니다. 이 단순한 역설이야말로 절의 진짜 힘을 말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이 점점 낯설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릴수록 절은 나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일. 절은 그 조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은 말없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로도 괜찮지 않나요? 절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절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어제 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오늘 했더라도 내일 또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은 그날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날의 무게만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절은 점수를 매기거나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숨이 가쁘면 한 템포 늦추어, 마음이 산만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하기보다 한 호흡 머물러 보는 것도 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절은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춰가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의 피로도 아니고 무릎의 통증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의문들, 지루함과 회의감, 이런 것들이 절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흐르게 두고 다시 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절은 자주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가? 호흡과 함께 있는가?
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자 생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는 연습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무언가를 특별히 얻은 것 같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덜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절은 바꿔놓기보다 돌아보게 만듭니다. 절은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지를 천천히 발견하게 됩니다. 절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꾸준함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 근육이야말로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절을 오래 한 이들은 말합니다. 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단단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누군가를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함은 말없이 자신을 다듬고 지켜내고 조용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절은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삶을 정돈하게 해줍니다. 절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이 됩니다. 묵묵히 무릎을 꿇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면 몸에는 땀이 맺히고 근육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지만 마음 어딘가엔 고요한 울림이 퍼져갑니다. 이것이 절이 주는 진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도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절은 삶의 외부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를 조용히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느림과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절은 그렇게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은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입니다. 몸을 돌보는 방식이면서 마음을 다듬는 일이기도 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매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을 마친 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감각입니다. 절은 눈에 띄게 빠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절은 단순한 답을 줍니다. 오늘도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바라보자. 절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정리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며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묵묵히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절입니다. 절은 정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절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번 꿇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절은 그렇게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몸을 굽히는 일에는 늘 마음이 따라옵니다. 특히 그것이 절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108번 정해진 숫자만큼 몸을 굽히는 행위. 사람들은 그걸 수행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절은 단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아닙니다. 매 순간 바닥을 향해 나를 낮추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의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08배는 그 모든 마음을 108개의 절에 담아내는 수행입니다. 숫자 108에는 불교적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108가지 번뇌를 절 하나하나에 담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생각, 감정, 기억, 집착, 기대, 후회. 그 모든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단지 정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와 무릎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흐르고 호흡이 흐트러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몸이 아픈가, 마음이 지친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는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방 한켠에서 마음만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입니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가장 온전한 수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숫자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집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라 그 동작 안에 깃든 의식입니다. 절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내 마음의 결을 따라 한 호흡 한 호흡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려놓는 연습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발견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절에서는 단지 몸을 굽힌다는 의식만 남아있지만 절의 횟수가 쌓일수록 그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나누었던 대화, 오래전 마음에 남아있던 말, 자꾸 미뤄온 숙제 같은 감정들. 절을 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리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쩌면 그 기억들과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 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려보내는 일. 절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순간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스스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고요입니다. 절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동작이어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 마음은 다르고 내려놓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그렇기에 절은 늘 새롭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숙여지는 허리, 어제보다 덜 저항하는 마음. 그 조용한 차이가 우리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절은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몸의 쓰임을 통해 마음의 결을 다듬는 길. 그 길을 오늘도 하나의 절로 시작해 봅니다. 처음 108배를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단계를 겪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지끈거리며 손바닥과 이마가 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순간이 오히려 수행의 시작입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의문을 만나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몸이 힘들어질수록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 둘 숫자를 세며 절을 이어갑니다. 숨이 차오르면 멈추어 섭니다.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는 다짐보다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입니다. 절을 반복하다 보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연습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이마를 댈 때
문득 이것도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절은 그 마음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지쳤지만 다시 서고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반복이야말로 삶의 기본 동력 아닐까요? 사람들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절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무너짐은 곧 일어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의 절마다 무너지고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삶 그 자체와 닮아 있습니다. 절은 우리 안의 근육과도 같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어떤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 감정을 무조건 밀어내거나 삼키는 대신 한번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절은 감정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정비한 후 다시 걸어가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다독이고 자신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절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남을 위한 것도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만나보는 것. 그래서 절은 수행이자 쉼입니다. 몸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런 절의 시간 속에서 삶의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결을 달리합니다. 모양은 같아도 느낌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면 삶이 덜 무겁습니다. 절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절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몸을 맡기고 들이마시는 숨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동작은 호흡과 마음, 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문득 알게 됩니다. 삶도 결국 숨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은 마음이 복잡할 때 오히려 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절을 하는 동안 생각은 조용히 멈추고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한 순간 머리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도 괜찮겠다는 쪽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깁니다. 마음이 몸을 따르는 순간 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이 먼저 내려놓습니다. 절은 그 자리에서 내면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절은 단순한 수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정화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이고 리듬 있는 움직임은 불안과 과잉사고를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은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자기 돌봄입니다. 앉아서 생각을 관찰하는 명상이 마음의 파동을 지켜보는 일이라면 절은 몸을 움직이며 그 파동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 일입니다. 절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채우고 정돈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는 그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판단도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의 나, 지치고 힘들고 때론 미워지기도 하는 나를 고요하게 껴안는 시간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몸은 땀으로 젖고 근육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릎은 시큰하지만 가슴은 덜 무겁습니다. 이 단순한 역설이야말로 절의 진짜 힘을 말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이 점점 낯설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뒤로 밀릴수록 절은 나를 나에게 다시 데려오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일. 절은 그 조용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은 말없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자세로도 괜찮지 않나요? 절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절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어제 했더라도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오늘 했더라도 내일 또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은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은 그날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날의 무게만큼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절은 점수를 매기거나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숨이 가쁘면 한 템포 늦추어, 마음이 산만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하기보다 한 호흡 머물러 보는 것도 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절은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맞춰가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몸의 피로도 아니고 무릎의 통증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의문들, 지루함과 회의감, 이런 것들이 절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흐르게 두고 다시 절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절은 자주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가? 호흡과 함께 있는가? 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자 생각의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는 연습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무언가를 특별히 얻은 것 같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덜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절은 바꿔놓기보다 돌아보게 만듭니다. 절은 정리하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지를 천천히 발견하게 됩니다. 절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꾸준함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 근육이야말로 삶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절을 오래 한 이들은 말합니다. 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단단함은 목소리가 크거나 누군가를 이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단함은 말없이 자신을 다듬고 지켜내고 조용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절은 우리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목소리를 따라 삶을 정돈하게 해줍니다. 절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이 됩니다. 묵묵히 무릎을 꿇고 묵묵히 다시 일어나는 가운데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면 몸에는 땀이 맺히고 근육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지만 마음 어딘가엔 고요한 울림이 퍼져갑니다. 이것이 절이 주는 진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하고 깊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어떤 감정에 민감한지, 무엇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도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절은 삶의 외부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구조를 조용히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 느림과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닌 사람입니다. 절은 그렇게 밖이 아니라 안을 바라보는 연습, 세상을 바꾸기보다 나를 정돈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은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배려입니다. 몸을 돌보는 방식이면서 마음을 다듬는 일이기도 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매만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을 마친 뒤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건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감각입니다. 절은 눈에 띄게 빠른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중심이 됩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절은 단순한 답을 줍니다. 오늘도 한번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바라보자.
절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정리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땀이 많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며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묵묵히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절입니다. 절은 정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절은 지금의 나를 온전히 수용하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한 번 꿇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절은 그렇게 삶을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릅니다.